오늘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중인격자를 가진 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럴 때는 이러고 또 저럴 때는 저러고 여기서는 이 말하고 또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또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또 저럴 때는 저렇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이중인격자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당신은 이중인격자입니다. 왜 그렇게 앞뒤가 다릅니까? 라는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화가 나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진실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솔직한데 왜 나보고 이중인격자라 그럴까라고 하며 화를 내거나 혹은 마음 아파할 겁니다. 근데 사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보면 이중인격자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진실함과 성실함을 드러내지만 여전히 삶 가운데 맺혀지는 삶의 모습들은 이중인격자로 몰리게 딱 맞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고 그런 삶 가운데 노출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삶 가운데도 우리는 어떻게 그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이중인격처럼 보여지는 그런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 하나님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요구가 열매 맺지 못하여 우리 가운데 항상 마음의 짐으로 답답함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지 그 목적과 그 목표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일하고 계시는지를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승천과 그 이후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신 그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제자들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고 모인 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누가가 기록했던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120명 정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120명이나 되는 그런 제자,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그 제자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그러던 중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말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했던 말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그 유다의 자리를 메꿀 한 사람을 뽑자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근거와 내용들을 전달하며 그 뜻에 따라서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자라고 그렇게 승천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예루살렘에 모인 120 문도 가운데 첫 번째 일을 감행할 것을 권면하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져 마띠아가 뽑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유다가 이미 스스로 목매어 죽은 결과로 12명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즉 11명의 사도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베드로는 일어나 그 한 명을 채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명이 죽었던 이유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즉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사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의 내용을 요약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이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48쪽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담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으며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 같으니라 하였더라. 사실 이 내용을 오늘 누가는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는 그 팔은 대가로 은 30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의 대가가 가룟 유다의 행위로 인하여 주어진 일이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일이 옳지 않게 생각된 유다는 자기가 받은 은 30을 도로 갖다 주며 난 이것을 그런 대가로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그 은 30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상황이 난처하게 된 유다는 그것을 성전과 헌금함에 넣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헌금함에 돈을 거두면서 유다가 넣었던 은 30을 거룩하게 쓰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토기장의 밭을 사고 그 밭을 나그네들의 묘실로 삼고자 합니다. 묘지로 삼았던 그 땅을 그래서 아겔다마 즉 피밭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고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된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베드로 사도는 이 유다의 행위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일어났던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 설명을 합니다.
자,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사도행전 1장 20절입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은 시편 69편 25절에 대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즉 유다의 거처를 없게 될 것을 시편이 말씀한 것으로 그렇게 재해석하여 베드로는 설명을 합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로서의 직분,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될 것이다라는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오늘 유다의 직분을 누군가에게 주어야 된다라는 말을 설명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유다가 그렇게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 말씀의 실현이고 그의 자리를 누구에게 넘겨주어야 된다라고 했던 이 말씀 역시 성취되어야 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며 그 유다,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함으로 즉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과정이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직분, 사명, 책임을 대신할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그 필요성과 그 뽑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사도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장 21절부터 그렇게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을 뽑는 일들을 기록합니다. 먼저 기준을 제시하죠. 그 기준은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함께 목격한 자, 이런 자들을 뽑아야 된다라고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 뽑는 목적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자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을 세워 그로 증인의 삶을 우리와 함께 살게 하자라는 말입니다. 그 방식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2명을 세우는 겁니다. 배수를 세우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바사바와 마띠아가 그 2명 중에 선출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을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사실 바사바와 마띠아 2사람이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바사바가 더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별명이 2개나 됩니다.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다라고 말하며 그가 그렇게 한 명으로 선정되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 그 사람보다는 중요하지 않았던,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마띠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방식은 2명을 선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즉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아마도 이름을 쓴 두 개의 돌을 넣고 하나를 뽑아내 그 뽑은 자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뽑아낸 사람이 바로 마띠아, 그가 선출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즉 가룟 유다의 행위로 스스로 목매어 죽은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이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설교되고 있고, 설교의 결과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띠아. 마띠아가 12명의 사도 가운데 새롭게 편입된 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많습니다. 특별히 특이한 점은 마띠아라는 인물이 선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특이함은 왜 중요하고 더 유명한 그러한 바사바가 뽑히지 않고 덜 중요하고 덜 알려진 마띠아가 선출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외면을 보이지 않고 내면을 보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사람을 뽑는 일에 더 유능하고 더 분명한 사람을 뽑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더 중요하고 더 특이한 점은 정말 왜 이 일을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이 일을 행하였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사명으로 주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러한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권능과 능력을 받는 힘이,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런 일인데,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는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게 되면 모든 것들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과 권능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증인의 삶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삶, 권능을 행하는 삶, 남다른 삶이 목적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뽑아도 충분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능력과 권능을 행할 만한 사람을 뽑기에 더 합당할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일을 성령의 강림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뽑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 뽑아버리면 그 일이 좀 더 분명해지고 확실해질 텐데 그 이후에 뽑지 않고 이전에 뽑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2장에서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능력을 덧입는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했던 이 약속의 말씀. 증인의 삶을 요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약속을 기다리라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굉장히 우리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약속해주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기다리라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의 목표는 성령 강림을 받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통하여 시작되는
그 목적과 목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는 그 일을, 능력을 받는 그 일, 그 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은 그때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강림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서론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데 성령 강림 이전의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 강림을 통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고 있고 성령 강림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과 함께 또 다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 새롭게 주어진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목적하고 있고 목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목표하고 있을까요?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삶, 능력을 덧입는 삶,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목표하고 있고 목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능이나 능력 이런 말을 쓰게 되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오해를 낳게 됩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남다르게 남들과는 구별된 특별한 것들을 소유했음을 알게 되고 또 그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남다른 특별함을 부여하고 남다른 특별함을 갖게 하도록 하는 그런 특별함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남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다름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멸망받고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의 신분이고 그런 죽을 자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가장 명확하게 설명되는 것은 에베소서 2장일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에 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저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버림받은 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외인으로 취급받을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는 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은 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제 신분적으로 바뀐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항상 우리에게 열매 맺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주어졌고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내용,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의 그 권능과 능력은 아직까지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의 삶은 늘 답답하고 힘들지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10년 전 혹은 15년 전,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을 때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언제가 더 뜨거웠던 것 같습니까? 언제가 더 열정적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돌려드렸던 것 같습니까?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너무 냉랭해졌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늘 일상이 늘 반복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죠. 그 당시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없는 시간 쪼개서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없는 물질 줄이고 절약하고 헌금하며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기를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에 참석하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아무리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사랑으로 웃는 얼굴로 그렇게 주어진 일들 감사함으로 넉넉히 감당했었는데 10년, 20년, 아니 3, 40년이 지난 지금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 못한 듯이 보입니다. 내 생각만 하게 되는 것 같고 내 상황만 이야기하는 것 같고 내 모습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들으면 그래야지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대답하며 할게요 라고 말하지만 이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참 답답해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내 자신도 답답하지만 그런 모습을 본 타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도 답답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인가? 이 공동체가 정말 예수 믿는 공동체인가? 라고 하는 답답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중인격자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느낍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그 원하는 마음을 삶으로 살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자책하게 되고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행위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인간 참 힘이 없고 능력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며 저 사람 이중인격자 같다. 저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 라고 말할 때도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받은 자녀로서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지만, 그것을 삶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그 일을 목적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삶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고 있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명자로, 직분자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권능과 능력으로 그렇게 오신 이유는 우리 안에 주어진 그 보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고린도후서 3장에 가면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에 보면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기도 보면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하는 능력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대목이죠.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보배로 우리가 갖게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일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박해를 받고 버림받고 거꾸로 뛰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답답한 일도 당하지 않고 거꾸로 뛰는 일도 당하지 않고 외면당하는 일도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려운 일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난관을 만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넘어집니다. 실패하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많은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을 당해도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일상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일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 자녀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노력하면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 자녀들은 태어나서 그냥 자녀가 된 겁니다.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상속자는 뭡니까? 그냥 아버지의 것을 받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님,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보배를 우리 가운데 가졌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도록 끝까지 감당하도록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로 자녀답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가 될 만큼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띠아가, 유명하지도 않은 마띠아가 뽑히는 것이고, 그 마띠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뽑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입니다. 우리는 실패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일에 성공적으로 쓰임받을 겁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그 넘어짐이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은 하고 삶으로 그 일을 살지 못하도 우리의 그 실패와 넘어짐은 이중인격자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하고 연습하는 일에 유용하게 사용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유업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도록 일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끌려가게 될 겁니다. 실패로 때로는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이 목적하신 이 사명,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완성될 이 영광스러움에는 절대로 포기되거나 절대로 변함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목적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연습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자녀가 우리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 자녀다움의 몫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리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 그곳이 바로 우리의 사명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을 상속자답게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내의 자리가 그런 자리고 남편의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그런 자리고 어머니의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의 직분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답게 그 영광스러움으로 부르시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오늘도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에 이루신 그 대속과 구원을 삶으로 삶의 열매로 그렇게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띠아를 선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녀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되었음을 확인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시는 일들이고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부름받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말은 하지만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마음의 결단은 하지만 삶으로 살아갈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함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번 한 번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가운데 사용되고 부름받았음을 면밀히 알고 분명하게 깨달아서 순종하며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이 일들을 위하여 일해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